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쉽죠? 민수기 32장 또 거꾸로 하면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 짓고 살 수 없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죄 짓고 살 수 없지요.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결국에는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 들통이 나지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숨기면 숨겨지지 않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혹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만천하에 드러나겠다고 그랬어요. 2011년도인가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전라북도 김제 마늘밭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숨겼어요. 얼마 숨긴지 알아요? 현금 다발을 110억을 숨겼다.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근데 포크레인 굴삭기라 합니까? 그 기사가 나무를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옮기다가 땅을 팠는데 김치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왜 밭에 있나 하고 푹 파가지고 냇가로 던져버리고 또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마늘밭의 주인이 알고는 너 왜 내 돈 훔쳐갔냐? 내가 무슨 돈을 훔쳐갔는데? 그랬더니 김치통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게 다 현금 돈이라.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돈 안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파보니까 김치통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 속에 현금 돈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무슨 돈이게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그걸 땄다고 해야 되나 뺏었다고 해야 되나 그 돈을 그렇게 감춘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 돈 다 뺏기고. 그렇게 죄는 숨겨지거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 첫째,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라 하는 사람이지요. 창세기 4장 8절인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숨겨버렸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핏소리가,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부조와 선지자 72쪽에 보면 아벨은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가인은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아벨은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부분적인 것만 드렸다. 74페이지 가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고 아벨에 대해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고 격분하여 동생을 살해하였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부분적인 순종만 드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 그는 격분해가지고 동생을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불평하게 됩니다. 자신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게 돼요. 이 불평은 좀 있으면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분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를 또 숨겨요. 또 숨기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편에 섰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78쪽에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은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악인의 조상이 된 사람은 가인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 사람을 죽인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나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아요. 모세는
만약에 모세가 가인처럼 또 불평하고 또 살인하고 또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랬으면 모세도 가인 같은 사람이 됐겠지요. 가인은 계속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모세는 역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은 그 사건도 들통이 났어요, 안 났어요? 다 들통이 나고 애굽의 바로 임금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혁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려고 했던 조급하고 성급한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고치고 부조와 선지자 247쪽에 그는 극기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감정 조절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돼요? 극기를 배워야 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참는 걸 배워야 되겠죠. 감정 조절을 배우고 아무 때나 분노하고 하면 안 되겠지요. 순종을 배웠다. 부조와 선지자 251쪽에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한때 살인자가 40년 동안 뉘우치고 반성하고 극기와 인내를 배우고 감정 조절과 순종을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 생활하는 것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도하고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자신이 죽었지요. 그리고 그 시체가 썩기 전에 부활해서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인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인의 조상이 되어서 살면 멸망받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뉘우치고 반성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비록 땅에서 잠깐 죽었지만은 부활해서 하늘에 간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이요.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을 빼앗는 건데 여리고 성 전쟁에 나갈 때
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곡식을 첫 번째 거두어서 그걸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죠. 짐승의 첫 새끼가 나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바쳐야죠. 또 첫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런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 노획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짐승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다 죽였겠지만은 또 금은 보화, 좋은 옷들도 있겠지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물건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뭘 훔쳤지요? 금덩어리,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훔치고 은도 200세겔이나 훔치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온통 금으로 금실로 짠 왕의 외투였다고 했어요. 아마 이 아가니가 왕궁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갔다가 왕의 그 빛나는 아름다운 값진 외투를 보고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숨겼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쟁인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갈 필요 없고 한 3,000명만 가도 금방 정복하고 올 수 있다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왔어요? 지고 왔어요? 졌어요. 36명이 전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리고는 그냥 내쫓겨가지고 아주 큰 수모를 당하고 도망쳐왔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36명이나 죽고 쫓겨오다니.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노라. 당장 제비를 뽑아라.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고 제비를 갖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세라의 정손 삽디, 삽디의 손자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가니가 뽑혔어요. 여호수아 7장 18절에 보면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개의 제비를 만들어서 뽑으라고 했을 때 그 제비는 유다 지파에게 딱 걸렸고 또 제비를 뽑아라 했을 때 그 제비는 도둑질하고 훔친 적이 없는 사람은 다 피해가고
이 제비가 정확하게 아간에게 딱 갔습니다. 죄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죄는 자기 주인, 죄인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죄는 그래서 숨기고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96쪽에 보시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마침내 이것은 족쇄처럼 사람을 속박하였다.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거죠. 탐욕은 세월이 갈수록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탐욕이라고 하는 죄는 세월이 갈수록 더 커져요. 점진적으로 이것은 발전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바늘 도둑이 그게 무슨 말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조그만 걸 훔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훔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값비싼 거 나중에는 남의 집에 소도 끌어간대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요. 커져가는 죄악이요. 이 탐욕은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야지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도가 됩니다. 대도. 우리나라에 대도가 있었어요. 뭐이죠? 조세영? 그 사람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검은 보물만 기가 막히게 아주 훔쳐내온 사람. 대도, 별명이 대도예요. 자, 아가니가 제비에 뽑혀가지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 아내와 아들, 딸, 그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과 염소, 짐승들까지 다 잡아다가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아가니가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498쪽에 그는 회개와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누구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간 너 여리고 전쟁터에서 전리품 훔쳐갔지 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자기 손으로 제비를 뽑을 때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알려진 후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 알려진 후에 인정하는 것하고 알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고 멸망받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아가니가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전쟁에 패배하고 왔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도 있었고, 제비를 뽑자 할 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제비는 내게 올 것이 뻔합니다 하고 회개할 수도 있었고, 여러 차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의 왕궁 맞은편에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이라고 쓸 때까지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고 하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사람이 어찌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시면 여기에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이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시인입니다. 시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그런 시라든지, 또 그 외에 수많은 기도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감동적이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시인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 될락말락한 그 시절인데,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용감하고 곰을 쳐 죽이고 곰의 이빨 사이에서 양을 도로 찾아내는 그런 용감한 목자였습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도 잘 만들고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아주 명장입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하고 정말 잘 살던 때는 없었어요.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 하는 말처럼 한 번 크게 잘못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범죄했고, 요즘도 이런 범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죠.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그런 범죄와 연루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범죄했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하고 참 지능적이고 악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일곱째 계명을 범한 범죄도 크지만은 나중 범죄는 그보다 더 커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숨겨진 줄 알고 감추어진 줄 알고 버젓이 왕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잠깐 그 집에 머물다 갔는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떼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이웃에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요리해서 자기 집 손님 대접했어요. 그런 얘기를 선지자 나단이가 다윗 왕에게 쭉 얘기하면서 폐하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 이런 부자도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게 누구냐? 그는 당장 4배를 갚아야 되고 다윗이 아주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 그런 못된 부자가 있단 말이냐?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지자 나단이 그날 목숨 걸고 그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못된 부자고 당신이 이웃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친구 대접한 그런 못된 왕이라고.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한 자기 말처럼 자기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귀한 집 아들 군대 장군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지만은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4배로 갚아줘야 됐어요.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참 많은 욕을 먹게 됐겠지요. 그렇지만은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17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부조와 선지자 725페이지에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이건 참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야곱의 회개는 진심으로 한 회개였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를 부여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울면서 간구한 야곱의 기도가 그날 응답되었어요. 야곱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청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도덕하게 되면 만 가지 죄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받을 뿐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범죄한 내 마음도 깨끗하게 다시 재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이 다윗의 참된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그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해서 감추어지고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난번 안식일학교 과정책이 요나에 대한 교과 공부였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배표를 구입하고 배에 딱 올라탔을 때만 해도 좀 있으면 다시스로 간다.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크게 창피를 당하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게 좋겠다 했겠지만은 배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닥에다 던지고 배에 타고 있던 배사공들과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결국은 또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깊은 배 밑층에 가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가까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도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배는 도저히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범인인지 찾아내서 죄가 밝혀지기까지는 도저히 배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어요. 죄가 누구를 찾아가요? 죄가 죄인을 찾아가요. 제비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죄인의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요나가 선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40일 후에 멸망되지 않았어요.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가 들통이 나서 수모를 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은밀한 죄를 숨기지 말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대한항공 858 공중에서 폭파되고 거기에 타고 있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범인을 한 사람 잡아왔어요. 누구예요? 김현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자예요. 잡아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래.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 일본말만 자꾸 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죄가 감추어지고 숨겨지겠어요? 어느 날 그는 솔직히 자기를 알렸습니다. 저는 김현이고 일본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 내가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비행기 안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다 자백했어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백했으니까 역사의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대통령의 명령은 사형수를 사형받지 않게 사면하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김현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죄는 숨기지도 못하고 감추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 어떤 무서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가인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모세같이 다윗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4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나의 밟는 길 천국 길 되리로다 하는 찬미입니다. 344장입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 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완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시네. 내 맘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너희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숨기고 감추지 않고 자백하게 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깨끗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슬프게도 멸망길로 들어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 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고 용감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